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계속 하면서 참 설교자의 복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많은 비밀들이 묻혀 있고, 또 목사인 제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사역자들,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 좀 설교 준비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설교를 좀 중간중간에 자주 시켜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때 내가 뭔가 이 뭐 행정과장 같이, 아니면은 뭔가 일만 다 하고 뒤지다거리 하고 이런 사역자가 아닌 말씀에 바로 서는 사역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실체를 보면 외부 환경, 사람 이런 데서 오는 힘듦이 아니라 외부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 때문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알게 해주는 의미로 연결을 시키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영이 과연 어떤 영인가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두 영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성령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를 끄집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속고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유산을 다 탕진을 해도 아버지가 있죠.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단지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탕자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한 주간의 생활이 별로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말씀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큐티도 그렇게 하라 했는데 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봉사 많이 하면 복 주고 봉사 덜 하면 복 안 주는, 또 뭔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남매가 주고받는 이야기에 부모가 옆에서 엿들었습니다. 오빠, 난 아빠가 너무 무서워. 왜 무서워? 매일 야단치잖아. 오빠가, 그러고 보니까 자꾸 야단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끝까지 공부시킬 수 있겠나? 그냥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집을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부모가 이게 다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왠지 멀리 계시고 뭔가 따뜻함이 없어, 내한테 하나님이.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단 내리면서, 혹시 시험에 드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바꾸어야지,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는 실천을 하시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함께 늘 붙어 다니는 것이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세요? 예수 믿는데 왜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한테 왜 염려가 있지? 예수 못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에서 해방되는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뭔가 아버지의 느낌 있죠?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덤으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약해지면 다 죽는다, 우리 아버지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버텨야지. 안 돼, 버텨야지.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일구원 사업체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내 새끼인데,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진정코 예수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권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아니 지난 일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한 주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자꾸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고민이라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 영접한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예수 믿는 분은,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야지, 성령의 의지에서 이것을 위탁해야지 하는 귀한 마음과, 또 오늘 만약에 내 속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완전하게 내가 진실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한번 고백하면서 제 기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것은 다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면 예수 영접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시 정말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 내가 다시 확신하며 결단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진정으로 확신하며 재확인하며 컨펌하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자녀 양자 택할 때부터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것에 온전히 맡기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건 환경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다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를 잘 믿는 삶입니다.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이 권세임을 믿고 늘 내 입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 사람, 또 성령께 의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맡기면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길 바라고, 나 같은 죄인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의 역사를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광의 가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영광의 가치를 알고 그 영광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있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떠나간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의 가치를 바라보면 지금에 당하는 고난 그 자체도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기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쁩니다. 안 믿는 자는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세이면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아버지가 학교 가서 등록금 다 냈는데 등록금을 달라고 왜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사할게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은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 결단의 3절을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될 때 담대하고 당당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후렴에 보니까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지 못해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자꾸 드러나기를 바랬어.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3절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자는 구별된 자 아니겠어요? 좀 안 가는 길로 조금은 어렵죠. 어려우니까 안 가죠. 제가 개척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LA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척하면 교회 안 그래도 많은데, 아니 교회가 많은데 뭘 또 개척합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 없는 도시 정하자. 처음에는 터스틴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브레아라는 곳이 지금은 많이 이제 변했지만 한국 교회에 없었습니다. 수평이동 절대 받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 어쩔 수 없을 때 너무 갈급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분 외에는 수평이동은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기준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험난한 길일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성장이 없고 그대로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동안에 몇 명이라도 온 성도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건강한 교회 우리 다 같이 가서 나중에 우리만 좀 빠지자. 3년만 한번 해보자.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난이 왔습니다. 온 사람 보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왜 온 사람을 보내냐고. 그 숫자는 뭐 3년 정도에서 통계내 보니까 엄청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어려움이 내 것으로 여기고 정면 대결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고난에서 오는 유익이 있었고 또 생명 살리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그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은 그 영광의 가치와 더불어 영광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 의미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됨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서 명확해지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정체성 비잉 문제거든요. 드러납니까? 이 드러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여러분도 낳고 저도 낳고 계속 나아지는 새 생명의 탄생이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거룩하게 되면서 눈부실 만큼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인류가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덩달아 창조된 자연의 질서마저도 다 함께 타락하고 흩어지게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과 함께 자연도 처음 만들어진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허무, 마타이오 테스 원어는 아주 부질없고 헛됨을 말해요. 원래 우리는 자연의 통치자요 지배자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죽음이 되었고, 이것은 자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손들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시는 이는, 굴복은 해방된다는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동반하는 단어입니다. 이 굴복 자체가. 그래서 굴복하시게 하는 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니라. 그 영광의 자유,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땅은 이제는 허무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썩지 않는 대신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만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한 교회가 영혼 구원에 새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낳고 있고, 또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지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가 어려운데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같은 아픔을 같이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산의 진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처대를 올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만두고 싶더래요. 그만두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더래요. 제 아내는 뚝심이 없어요. 내일이 시험 치더라도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자버려요. 그만큼 또 잠만큼 또 이렇게 해서 결과는 당연히 또 받아들여요. 장인어른이 우리 미선이는 조금만 공부하면 서울대 갔을 것이야. 잠오면 자버려요. 그러니 아이는 이제 놔야 되겠고 계속 진통은 오고. 그리고 그때는 밖에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오히려 그 침대를 간호사가 끌고 나왔어, 밖으로. 그래갖고 남편 한번 만나보고, 아프다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힘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손을 잡고, 이제 다시는 우리 낳지 말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정말 하나님은 낳고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낳고 새 생명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역사. 그러나 그 해산의 진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불신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은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어떻게 맡겼느냐?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이게 신약 헬라어로 시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함께. 26절에 보니까 함께 도우시나니,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함께. 함께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라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으로 신음할 때 그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이 함께하는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복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이 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앞으로 계속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의미, 마라나타, 지금 주님이 오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신으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과 근심이 없어지는, 완전해질 수 있는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건 그 다음부터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임할 완전한 구원을 미리 맛보고 있다, 그런 의미죠. 첫 열매를 맛보면 앞으로 있는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23절에 그 후반부에 보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미 15절에 이미 양자되었다고 말했고, 그런데 또다시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이거 무슨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입양되었지만은 아직도 아버지와 그 새로운 가족들의 친밀함 완전히 닮지 않았고 아들로서 최종 축하 잔치는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3명 있는데 양자를 한 명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 양자가 얼마나 처음에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양자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한 가족 공동체로 느끼게 되겠죠.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었고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는 바쁘고 생활하기 바빠서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영,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생활하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기쁨과 지혜와 사랑을 반사하는 티 없는 맑은 거울로 만들어 주셨다.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 내가 더 이상 두려움 염려 이제는 성령께 맡기고 두려움 염려 올 때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장난치는 거야. 내 상황에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두렵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이 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비교도 안 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살이의 영으로 살지 않고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속지 않겠습니다. 휘둘림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귀한 결단의 마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